아멘.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염소 새끼 가죽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무척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는 이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상속권에 대한 문제들과 사건들이 야곱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서요. 27장 22절에 보면 이삭은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분명히 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팔을 만져보니 그곳에 털이 나 있어서 에서의 팔목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왜 이럴까? 분명히 음성으로는 야곱의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는 에서라는 거예요. 만져보니 에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물어요. 내가 참 아들 내 에서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끝까지 우깁니다. 아버지, 저 에서예요. 저 에서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장자의 명분이 탐이 나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은 야곱은 끝까지 에서라고 우기며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를 들이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멀리 하란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 사막길을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는지, 미래가 어떻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이 계단이 뭔 줄 아세요?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었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 그림이 야곱의 사닥다리였어요. 이 교회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주시는 이 환상이 있었기에 앞에 이 강단을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 환상의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야곱이 뭘 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이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의 어떤 부분들을 수리할 경우도 있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의 환상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이었어요. 하늘로 쭉 뻗어 있는 이 사닥다리는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어질까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하소연하고 하나님과 잡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 땅에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면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속이겠느냐, 감추겠느냐?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감추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비밀에 감춰져 있고 1급 비밀 중에 비밀이었던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인 10사람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의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이렇게 처리할 것이고, 너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그 사닥다리를 올라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완상을 통하여 야곱아, 네가 한 번도 걷지 못하였던 그 미래가 펼쳐질 때에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들으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로 가는 그 하늘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인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4가지 속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어나는 소금은 무엇일까? 자기 눈에 스스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자기 눈에 자기가 속는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한 야곱은 곧바로 라헬의 매력에 빠지고 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대신에 땅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라헬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의 라헬을 붙잡게 되어지면 야곱의 인생은 이제는 평탄이다. 인생의 대로가 열린다.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불행 끝이라는 거예요. 저 라헬만 잡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고 저 라헬이 없으면 나는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 스스로 영광의 라헬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영광의 라헬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소유하고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내 인생 불행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늘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칠 것 같은 그 영광의 라헬이 없습니까? 야곱은 이 영광의 라헬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7년의 종살이를 할 만큼 그 라헬을 잡으면 인생이 평탄대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 라헬만 잡으면 내 인생의 행복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잡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저 라헬을 나에게 시집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7년의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7년이 지나서 14년의 종살이를 한 것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영광의 라헬이 여러분 인생을 종살이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7년의 종살이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14년의 종살이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이는 그 영광의 라헬, 그것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종살이 인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사로잡힙니다. 눌립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의 종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종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눈에 속아서 종살이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백화점에 갔어요. 여자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명품백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나도 명품백 한번 들고 싶다고 백화점에 가니까 가방이 얼마냐? 300만 원이에요. 나도 명품백 한번 들어보자. 나도 다른 여자 똑같은데 왜 나는 명품백 못 들어? 그래서 그것을 카드로 바로 결제를 탁 한 거예요. 결제를 타는 순간 남편이 바로 전화 옵니다. 뭐 했지? 나도 명품백 하나 들어보고 싶어서 샀어. 당장 취소해. 신랑이가 오고 갑니다. 결국은 아내가 이겼어요. 들고 왔는데 한 달을 들고 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카드 긁은 결제액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반 가방이나 명품 가방이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장롱에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명품백 안 산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요. 명품백이 그래 좋아 보였기에 샀더니 카드 빚에 짓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가 죽어가기 전에 자식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어지거든 막벨라 굴에 묻혀 있는 그 레아 옆에다가 나를 묻어주렴. 이제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을 때에 자녀들에게 라헬이 죽은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 그 무덤 곁에 나를 묻어주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깨달음이 이토록 늦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이 계획을 듣지 않고 자기 인생의 길을 선택하여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마음은 끊임없이 눈에 의해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정말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는 것이 정말 나빠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면 슬프고 눈으로 보면 기쁘고 눈으로 보면 좋고 나쁜 것, 이것에 우리는 속아서 종살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속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속임은 무엇입니까? 자기 뜻에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본문의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기까지 과정,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게 되어지는 과정,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과정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32절에 보면 레아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유다는 예수님의 오실 그 메시아를 낳은 조상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시기를 원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레아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하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뜻에는 뭐 하는 거예요? 레아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생에 라헬을 얻기 위한 장애물이고 걸림돌이었어요. 불행이었어요. 걸리적거림이었어요. 야곱의 마음에는 레아 자체가 완전히 제거가 되어진 자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레아가 없습니까? 내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뜻에는 라헬이어야 하는데 내 옆에는 뭐한 거로 레아가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50평에 살고 싶은데 내 삶은 뭡니까? 나는 달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 수입이 1,000만 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겨우 10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 야곱은 자기의 뜻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 뜻은 나의 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길 원한 거예요? 레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속아 넘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내 기대와 내 예상에 스스로 속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었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 유다를 낳게 하셔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뜻대로 인생을 사는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자,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야곱,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야곱,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까요? 하나님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라헬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꿈을 꾸었던 그 야곱을 향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기대와 내 상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성경을 돌아가 봅시다. 야곱이 7년 종살이를 통해서 라헬과 쉬는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떡 떠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있어요?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그 외삼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나는 라헬이야! 하나님의 뜻은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하였어요. 꺾어도 꺾지 아니하는 이 야곱.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외삼촌을 통하여서 옆에 누굴 눕게 하는 거예요? 레아를 눕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내 뜻에 속한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바램과 내 기대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오직 누구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뜻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야곱처럼 달려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나는 나비엘인 줄 알았는데 내 상황과 내 기대와 내 주위에는 레아가 누워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향해 뭘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가니 내 기대와 내 예상마저도 나를 속임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기대하고 예상한다면 반드시 그 기대와 예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꺾으십니다. 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속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은혜의 대가로 여기는 것을 노동의 대가로 여기게 되어지는 이 속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형을 통하여서 야곱을 외삼촌에게 보냈을 때 외삼촌은 이 야곱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기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은 뭡니까? 결혼할 정년기에 이른 딸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풍습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부족에게 딸을 주지 않아요. 같은 친척끼리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다 큰 장정 야곱이 왔을 때 외삼촌 입장에는 야, 매형이 내 두 딸을 이 야곱과 결혼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뭡니까? 외삼촌이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이미 야곱이 왔을 때에 외삼촌은 야곱과 두 딸을 낳은 거예요. 결혼시키려고 아예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자기의 뜻에 속아가지고 라헬을 보면서 많은 거예요. 외삼촌, 내가 7년 종살이 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고. 그러니까 외삼촌 입장에서 뭐합니까? 와, 그냥 줄라 했는데 지가 7년 종살이 하겠다네. 잘 됐네. 그렇죠? 아멘,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야곱에게 주려고 다 하신 거예요. 외삼촌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서 이 야곱에게 두 딸을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야곱이 뭘 친 거예요? 설레발을 친 거예요. 설레발을 쳐서 7년 종살이 할 때니까 달라는 거예요. 14년의 종살을 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겨우 레아와 라헬을 얻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려고 준비한 레아와 라헬을 스스로 노동의 대가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신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스스로 그 은혜를 노동의 대가로 바꿨기에 그 속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요 하나님 의해 주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던 게 있던가요? 내 바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없잖아요. 은혜로 준비한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을 볼 때에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지랖 부리지 않아요. 설레발 치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임경도 집사님이 지난 주일 시골에 와서 고추를 심으면서 열무국수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죠? 이미 하고 있는 중이니까. 목사님, 제 일을 마치고 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를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아들에게 아들아 11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임경도 집사님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대바디 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쟁쟁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주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천에 가보면 농협 옆에 보면 부동산 해가지고 간판으로 되어 있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옛날에 우리 임경도 집사님의 집이었어요. 다 말아먹고 빚져가지고 다 날리고. 그래도 우리 임경도 집사님이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 공사 일 끝나면 또 다른 공사 일 끝나게 해서 그 일이
요거 끝나면 그 다음 일이 또 이어지게 하고, 그 끝나면 또 다른 일을 주어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10년 걸쳐서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임 집사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이 고백들을, 그걸 보면서 방탕하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그 사람이 그걸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 노력으로, 노동의 대가로 만들진 저와 여러분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7년을 일한 노동의 대가로 아내를 얻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 상황과 현재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내 노력해서 얻은 것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이러이러 했을 때 내가 너 이 일을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있은 거 내가 다 해결했어. 아, 하나님 그랬군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이런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있어야 은혜가 되어지지. 이런 만남이 없으니까 은혜가 자기의 노동 열심히 해서 실력이 좋아서 가질 만한 자격이 되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을 향하여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서요, 끊임없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날 이 사닥다리는 뭡니까? 십자가 앞이에요. 십자가만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가치관과 내 보고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기대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야곱처럼 내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나는 네 가지를 쏟게 되어서요, 내 눈에 스스로 속가서 7년의 종살이를 넘어서 14년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내 뜻에 속게 되어지고, 내 기대와 내 계획에 속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노동의 대가가 되어져서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기대 잘 되리라, 멋지게 되리라, 아버지 순조롭게 되리라. 이 기대와 예상이 아버지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아버지 생각을 들으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십자가의 앞에 나가 우리에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생각과 말씀과 계획을 듣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스스로 눈에 의해 속아 영광의 라헬을 통하여 14년의 종살이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내 뜻을 막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기대와 내 바람, 하나님, 이것이 나를 속일 것입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동의 대가로 내 자신의 잘나서 되는 것처럼 느껴 인생을 불행 속에 감사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신경은 회복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치유될지어다. 관절염, 피부병, 혈관 갱년기 부인 불면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오셔서 성령이 운행하여 오셔서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매었던 착고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졌던 다리가 연결되어지고 닫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함이 우리 권속들의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